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여서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 얘기는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들었던 얘기고 잘 아는 이름이 이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그래서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내면은 너무 허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다 벌거워 쓴 것처럼 속은 텅 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운명이 바뀐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이 변화, 운명을 바꾼 만남이 오늘 여러분의 얘기가 되고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삭개오는 누군가? 본문에 말하는 이 삭개오에 대해서 신상명세에서 그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순결. 아마 그의 부모가 어릴 때 이름을 주었을 때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본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 취급을 받은 것을 보면 이름처럼 살지 못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여자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맑을 숙자 그리고 고들 정자 이런 이름을 많이 지어줬어요. 이름은 깨끗하게 살으라고 맑을 숙자를 써줬는데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고들게 살으라고 고들정자를 붙여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구부러진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삭개오의 삶이 그랬습니다. 가끔 가다가 조직폭력대 팔에 보면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해오는 조직폭력배들이 있어요. 하는 행동은 깡패인데 손목에는 착하게 살자 그렇게 써놓은 것처럼 이 삭개오의 이름은 순결인데 순결하게 살지 못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 본문에 본 삭개오의 현 주소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주 오래된 기원전 예수님 탄생하기 1400년 전부터 있었던 고대 도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제일 먼저 점령했던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하루길이었고 애굽과 저 아프리카로 가는 이 길목, 실크로드에 놓이는 그런 길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리고 이 여리고는 오아시스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유한 도시. 이 도시에서 이 삭개오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삭개오의 모습을 살피면 그의 지금은 세리장, 세무서장입니다. 세무서장. 여리고의 세무서장, 그러면 요즘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저 서울 강남의 세무서장처럼 그냥 요직이었어요. 요충지, 그런 요직이었습니다. 성경학자 영국의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석을 보면 여리고는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곳에 삭개오는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이 세무 체계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부과한 정당한 세금을 로마에 바치면 세리가 그의 세금을 부과해서 받든지 로마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세무서 직원이나 세무서장을 몇 년만 하면 큰 부자가 되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얘기는 안 합니다. 한 30년, 40년 전에 세무서 직원을 한 3년만 하면 다 집을 샀어요. 교통순경을 3년만 하면 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근데 지금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라고 하는 당시 가장 중요한 무역 도시였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있어서 그런 관세를 받을 수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의 세무서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눈에 비친 삭개오는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놈. 동족의 등을 쳐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원수였고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의 매국노처럼 일본의 아부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처럼 삭개오는 동족들에게 미움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움받는. 당시 세무 공무원의 지위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 유대인은 당시 세리를 민족의 배신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세리들은 불결한 짐승 취급을 했고 부정한 물건 취급을 했어요. 살인 강도와 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담이 이런 말이 있어요. 산에는 곰이나 사자가 있고, 광야에는 독사가 있고, 거리에는 세리가 있다. 이렇게 세리를 그렇게 악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시 세리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 세리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세리는 증인도 설 수 없는, 세리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세리 그러면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외면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삭개오 모습이에요.
네 번째로 삭개오는 키가 매우 작은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는, 외모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는 어릴 때 부모를 일찍 잃고 고아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젖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막 영양 공급이 잘 안 됐기 때문에 키가 막 성장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냉대를 당하고 멸시를 받고 배고픔과 서름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 돈만 있어 봐라. 돈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멸시받지 않고 이런 서름 받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의 가치관은 돈 버는 것에, 돈을 버는 일이라면 내가 미친년 발바닥에도 핥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돈 버는 일에 그가 전 신경을 썼는데, 당시 살펴보니까 돈 벌고 부자가 되려고 하면 로마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로마의 정권의 인정만 받으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 사람의 눈을 들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그 로마 사람의 눈을 잃려고 아부를 냈고, 그래서 결국 세무서 직원이 되고, 얼마나 충성을 했으면 세무서장까지, 요직의 세무서장까지 됐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세 군데 큰 세무서가 있었는데, 가보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세 중에서 가장 이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는데, 요직의 세무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핸디캡을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로마의 아부에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개오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나타난 모습, 겉으로. 우리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우리는 보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에 대한 평가가요, 너무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감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 사람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치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이 이면적인 눈에 보이는 모습보다는 이 겉모습 뒤에 숨겨 있는 그 이면, 속모습, 주님이 보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삭개오의 이 진면목,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서 오늘 나를 조명해 보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삭개오, 주님의 눈으로 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부는 소유했으나 행복은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본문에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19장 2절에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자 되려고 합니까? 왜 부자 되기를 갈망합니까? 현대인들의 생각 중에 60%가 돈에 대한 생각이래요. 우리 성도들은 물론 안 그러겠지만 사람들의 그 생각을 살펴보면 90%가 어떻게 하면 차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고생 안 하고 살까? 이 모든 생각 60%가 이 돈에 관심돼 있다는 거죠.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 부자가 되려는 목적이 뭐예요? 왜 부자가 되려고? 행복하려고. 그런데 부자가 되려고, 행복하려고 부자가 되는데, 삭개오는 부는 소유했는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다.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애로웠고 그는 괴로웠고 그는 불행했습니다. 그가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는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눈물을 흘리게 했고 남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삭개오가 회개할 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여기 누구의 것을 빼앗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 말을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거든 4배나 갚겠다. 이 토색이라고 하는 말은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빼앗는 행위, 특히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빼앗는 것을 토색이라고 말합니다. 이 토색이라는 말을 하문으로 쓰면 7토자에다가 찾을 색자, 토벌대처럼 공격하고 샅샅이 찾아서 빼앗는 것을 토색이라고 말해요. 이 삭개오는 당시 토색하는 자였어요. 자기 부를 위해서 사람들의 약점을 속속히 찾아내고 돈 될 만한 것을 샅샅이 토벌대처럼 찾아가지고 빼앗은 사람, 이게 삭개오였다는 거죠. 그 결과 그는 부는 소유했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부자였지만 애로운 사람이었고 욕먹는 사람이었고 부끄러운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은요 대우받을 때 행복합니다. 대우받을 때. 삭개오는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삭개오를 보면 아는 척 하지 않고 얼굴을 돌려버리고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죄인이라고. 사람은 인정받을 때 행복하고 인정받으면 기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대접해 너무너무 맛있어요. 인정받으면 또 해주고 싶으면 또 오세요.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서 오만상을 쓰면서 맛없는 표정을 지으면 안 해주고 싶고 다시는 초청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받을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과정의 행복을 잃어버린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소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소유도 중요하지만 성도는 과정의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돈을 많이 소유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버는 과정의 즐거움. 조금씩 늘어가고 살림이 늘어가고 그 과정의 즐거움을 느껴야 인간은 행복한 건데 삭개오는 그 과정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말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저는 이 속담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잘못된 속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개같이 봅니까? 버는 것도 정성같이 벌면 좋겠습니까? 이 말은 기천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일에 노력이 한다는 말이지만은 깨끗하게 돈 벌어야 가정에 즐거움이 있어요. 남을 속여서 돈 벌거나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해서 돈 벌거나 남의 눈을 피눈물 나게 해서 돈 벌면 혹시 부자는 될 수 있어도 과정의 행복은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뭐로 갑니까? 바로 가야지. 서울 가다 못 가도 중간에 못 가도 바른 길로 가야 고든 길로 가야 그 길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과정의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돈 버는 과정의 행복을. 그런데 삭개오는 이 과정의 행복을 지금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를 오늘 보면서 결코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돈만 있어봐라, 부자만 돼보라,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물론 돈이 있으면 편리는 합니다. 편하게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편하게 사는 것이 곧 행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삭개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 삭개오의 얘기는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으면 행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행복이 관계에 있음을 말하는 관계. 행복은 관계에 있어요.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면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참 만족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성을 가지고 지음받은 인생은 세상 것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뭐 박사계를 수십 개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찍이 프랑스의 물리학자였고 수학자였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명저서 팡세에서 우리 마음에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공백이 있다. 공백.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성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만이 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로 관계가 돼서 이 공백이 메꿔질 때 사람은 뿌듯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그건 영양가 없는 군것질같이 헛배가 찬 것뿐이지 행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하려면 사람과의 관계도, 이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돼야 행복합니다. 사람이 상대해 주지 않으면 애롭습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이 내게 말을 걸어주지 않고, 사람이 나를 상대해 주지 않으면 애로워요. 애롭다고 하는 말은 행복이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이 물질과의 관계,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물질과의 관계도 바로 돼야 돼요. 물질관이 잘못되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물질이 그 사람의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가? 나 혼자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자 간의 관계도 깨뜨리고 부부 간의 관계도 깨지고 형제 간의 적을 지면서 돈만 소유하려고 하는데,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그 물질 가지고 부부 간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형제 간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야지, 이 물질 때문에 이웃과의 적을 지고 사는 것은 잘못된 물질관을 갖는 것이고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삭개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결코 물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다. 돈으로 행복한 게 아니다. 사람은 관계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엉뚱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삭개오처럼 지나가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참다운 행복은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물질감만 바로 정립이 되면 그저 나물 먹고 냉수 마시고 밥 한 그릇 먹어도 조막이든지 궁궐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라고 말한 것처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잃어버린 자. 주님은 오늘 삭개오를 향해서 잃어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 10절 말씀에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들어왔다가 여리고를 지금 지나간 기다. 지나가. 어디요? 예루살렘 향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한글 성경에는 빠졌는데 원문에는 보라, 2절 말씀에 보라고 하는 말이 있어. 보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으니.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리고성에 들어오신 것이고,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바라보며 삭개오에 내려오라, 삭개오를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를 아신 주님은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여기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치를 상실한 자, 가치를 상실한 자가 잃어버린 자예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인간은 죄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영광이 됐던 존재가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온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겠다.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주님은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상실해버린 존재는 그 가치를 상실해버린 존재. 시계의 가치는, 여러분, 시계의 가치는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무리 시계의 모습이 겉으로 그럴듯하고 막 번쩍번쩍 금으로 도금을 해놨고 아무리 보석 같은 것을 박아놨다 할지라도 그 시계가 시간을 바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미 그는 시계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시계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시계가 시계의 가치를 상실해버리면 갈 곳은 쓰레기통밖에 없고 그건 고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걸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사람이 아주 그럴듯하게 생겼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인물도 준수합니다. 부자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권력도 갖고 있습니다. 국가를 향해서 공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마치 어느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밖에 나가서는 일도 잘하고 칭찬도 받는데 집에 오면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부모로 인정치 않고 부모에게 막말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는 호로 자식이에요. 그는 불효자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마치 그런 자예요. 가치를,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본래 만든 목적에서 벗어난,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가치를 상실해버린 존재입니다. 여기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말은 삭개오가 원래 삭개오를 만든 그 가치를 상실해버렸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말은 목자를 잃어버린 자, 목자를 잃어버린 자.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잃어버린 양. 양이 목자를 잃은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요, 양이 목자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목자만 잃은 것이 아니라 목자의 사랑과 목자의 인도함과 목자의 돌봄과 목자의 보호를 동시에 상실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인데, 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일부분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죠. 전부를 잃어버린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표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느니라. 구원받은 게 뭐냐? 목자를 찾은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킬 분을 찾은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일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지갑 잃어버렸어, 이 말은 단순히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도 잃어버리고, 주민등록증도 잃어버리고, 면허증도 잃어버리고, 카드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지갑 잃어버려서, 그 말은 그냥 빈 지갑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과 천국과 구원과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무엇이 그리 바쁜지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 혹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것만 분주하며 살아가는 지금 현대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목자장에 돌아와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회를 붙잡은 사람.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무엇입니까? 소리 없이 찾아왔다가 우리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하는 기회가 무엇일까? 우리를 성공하게도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도 하는 기회가 무엇일까? 저는 기회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기회는 지나가는 것이다. 기회가 뭐예요? 기회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기회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왔다가 시간과 함께 지나가는 것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때, 시간이라고 하는 말로 불러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공부할 때를 놓쳤다고 하는 말은 공부할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말이에요. 기회는 지나갑니다. 기회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기회는 지나가요. 두 번째, 기회는 붙잡아야 됩니다. 기회는 붙잡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만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기회를 붙잡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많은 기회를 만났지만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아쉬움과 후회만 남습니다. 아쉬움과 후회만 남아요. 저는 결혼 초기에 집을 살 기회가 있어요. 집을 살 기회가. 당시 270만 원만 있으면 집을 샀는데 집을 살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270만 원을 모았어요. 대지 20평 그리고 건평 하여튼 24평 같은 그 집에 그렇게 된 집이었어요. 그리고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계약금 모아가지고 계약하러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집이 20평이 아니라 24평이라는 거예요. 땅 24평. 4평이 어떤 땅이냐? 시유지가 4평이 껴있다는 거예요. 시유지. 그래서 그 땅을 명의전하려면 시유지 땅을 불화받아야 된다. 불화. 4평 값을 더 내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 시유지 4평 값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속이 상했어요. 아니 집 사러 갔는데 돈을 더 내라고 하니까, 아니면 나중에 시에다 지불하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천천히 내도 되는데 계약 안 하겠다고. 그래서 집 사러 갔다가 돌아왔어요. 우리 아들이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죠. 그랬더니 그리고 계약을 파기하고 사흘인가 5일 지났는데 땅이 배가 올라 집값이. 그래서 집을 계속 소유하지 못해서 땅을,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기회는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회를 얼마나 많은 기회를 만났냐보다 그 기회를 붙잡느냐가 중요하겠죠. 기회를 기회인 줄 알고 기회를 붙잡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죄를 지어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죄 지어서 지옥 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 주신 그 기회, 예수 믿을 기회, 죄를 해결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 그들의 행위가 의로워서 천국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 천국 간 거예요. 예수 믿을 기회, 회개할 기회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에 예수님 좌편 우편에 강도가 같이 못을 박깁니다.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져요. 한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본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 옆에서 평생 죄짓고 잘못하다가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가는 한 강도가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구주로 하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한편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도 십자가에 내리고 우리도 구원해라.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다가 마지막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회를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이 기회를 붙잡았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만날 기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 어떤 소문 들었을까요? 당시 세리는 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죄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갖다가 제자로 받아줬다. 예수님은 사람을 대한 자세가 다르더라. 이 소문을 이 삭개오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자 했어요. 이 알고자 했다고 하는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자 했어요. 그리고 신체적인 핸디캡을 그는 극복했습니다. 사람이 많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습니다. 몸이 제대로 말을 안 들어줘서 자유롭게 교회 나올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핸디캡이 있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것이 또 짐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장애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리에 핸디캡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장애가 되기도 하고. 근데 삭개오는 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은 그 장애를 이 삭개오는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습니다. 어떤 게 마지막 기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리고 1절에 보면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를 통해서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서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그리고 입성하면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은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삭개오는 이 기회를 잘 붙잡았어요. 인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고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지혜를 얻고, 좋은 친구를 만나면 성장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이 모든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 얘기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소망을 얻고, 병든 사람은 치유받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용서와 새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오늘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나도,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아니,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 즉시 그들의 삶과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만난 즉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서, 가치관이 돈, 성공, 명예, 세상 것에만 집착하던 그가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웃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 삶의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남의 것을 8절에 보니까 빼앗은 자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빼앗은 자에서 주는 자로.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지금까지 움켜쥐기만 했던, 기쁨이 내게 주세요라고 끌어안기만 했던 그가 손을 내밀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천국의 3층전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세상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다 버렸어요. 지금까지 추구하던 명예, 권세, 영광,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까지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최고의 학문을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내가 지금까지 지식을 배웠던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한 분만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기로 바울은 결정했습니다. 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골로새서 2장 3장 2절 3절에 말하는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찬송가 94장에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영광, 세상 명예,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와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면 세상 부귀와도 이 세상 명예와도 세상 행복과도 예수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삭개오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자, 삭개오의 삶에 기쁨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기쁨으로 기쁨으로.
기쁨이 생겼어요. 마음에 환희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디서 오는 기쁨인지는 그 기쁨이 마음에 막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는 생명의 축복을 받았어요.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받은 영생 얻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만남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정말 내가 인생에 만나면 삭개오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도 가치관이 변화되고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이고 그리고 애로움이고 고독했던 그가 기쁨으로 가득 찬 것처럼 이런 변화가 여러분 인생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